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 것인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상급이에요, 상급.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은 구원 외에는 무조건 조건이 따라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유기하고. 그것 외에, 구원 외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말로 복을 받을 짓거리를 해야 돼. 그 짓이란 말이 나쁜 맛이 아니에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짓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전라도 말로 그렇게 짓거리라 하니까 좀 안 좋게 들리지만은 그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일이냐?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행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왜 속히 해라 했을까? 왜 속히 해라 했을까? 그냥 행하면 되지. 왜 즉시, 즉각, 반드시 빨리 해라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 이거는 잘 되겠지. 속히 하는 건 잘 돼. 하여튼 빨리빨리니까. 외국 사람이 진로 먼저 아는 것이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왜 속히 해라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뭐 간단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성결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인간이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속히 하려면 안 돼. 그래서 속히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야. 마음 변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듣고 행한 것을 속히 하라겠는데 들음과 믿음, 구원과 행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나한테서 배우고,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고, 그 다음 받고. 근데 왜 여기다 또 받고를 넣어놨냐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들은 것은, 가르친 것을 들었어요. 근데 왜 받고를 써놨냐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겠죠. 예. 사도 바울이 괜히 써놓은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받고라고 추가를 했나 보니까 받은 것은 내 것대잖아요. 들은 것은 흘릴 수가 있어요. 말했잖아요. 여러기라고 흘려버린다고. 근데 받다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오늘 또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았듯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받고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또 본바를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행했는가 너희들이 봤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 선포자는 반드시 행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행함은 저는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한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 말이 아직도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번 거는 다 어느 정도 되는데 말을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지금 순화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직구를 날리는데 그 돌직구를 날리는 거를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쫙 또 생각할 것이 참고 있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말해줄 것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럼 선포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해버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괴로워해요 지금.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참고 있는데 참고 있는 게 꼭 능사냐. 내가 인기를 못 얻어도 그냥 돌직구 날린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막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지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허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받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다 해라 했는데 그 원천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행하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받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서 11장 1절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말씀을 위해서 구원을 듣고 행하여서 그걸 한다는 것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었으면 처음에 믿었으면은 다음으로 행할 것이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표출돼야 해요. 그 이야기가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냄새가 나고 깨끗하고 그래서 향수 가게 그 이야기 있잖아요. 향수 가게에 들렸다가 향수 가게를 사서 내 몸에 지니고 나오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 그릇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이러므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아무거나 막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또 행함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해놓고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발췌를 안 해왔는데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잘 먹어라. 양식이 없는데 배불리 먹어라. 돈이 없어서 불을 못 떼고 있는데 따뜻하게 지내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행함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임금님도 왕도 구제를 못한다. 하나님도 기록을 해놓기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그거는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 형제,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걸 깨달아서 먼저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라고? 믿음의 식구한테 먼저 잘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목사 되고 해서 저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은 친구들이 좀씩 끊어져요.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제가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고 또 안 믿는 친구는 거꾸로 그래서 안 만나.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가려고 한 두세 사람한테 전화해 같이 가려고 혼자 가기 그렇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다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가요. 같이 안 가. 그 혼자 갔어. 그래서 괴로워서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이거를. 나만 이러는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그런데. 물어보면 목사님도 다 저도 그래요. 끊어집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위안을 가졌어요. 나만 그런 거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위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한테 먼저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안 믿는 사람들 저는 막 그 신경 이제는 별로 안 써줘요. 물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은사가 그것이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장단점도 서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듣고 행함을 속히 하라. 두 번째는 그 속히 하는 그 행함이 실천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25절에.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왜 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25절 첫 부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자 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길래 복이 있다고 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났어요. 마침이 됐어요. 사랑의 완성도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그 다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큰 주제라면 두 번째는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앞에 거는 속히 하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라. 근데 그 천천히 하라는 것을 뭐를 이야기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거예요. 잠언서도 기록하죠. 예.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는다고. 자, 더디 말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발표하다는 거예요. 발표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발표하는 것하고 이 언어의 뜻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하고 발표하다는 언어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천천히 더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표하는 것을 천천히 해요. 발표는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왜? 네 사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걸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소리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뭐 말을 빨리 하는 이런 그 뜻이 아니에요. 더디 하라는 건 말을 천천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디 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려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았다는 거예요. 주를 삼고 거룩하게 됐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묻는 자가 있을 거다 아니면 거예요. 그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할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라고. 저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누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을 저는 자주 인용을 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것을 두려움으로 해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말을 했을 때 내가 잘못 세색을 하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라. 겸손함으로 하라.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라.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더디게 말하라. 두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내기라는 것은 언어의 뜻은 난폭한 열정입니다. 난폭한 열정이에요. 열정이 좋죠. 열정이 좋아요. 성의가 있어야 돼요. 열을 내서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난폭한 열정이에요. 난폭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제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언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의식적으로, 내 의도적으로 열정을 내는 거예요. 넌 보여주려고.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다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많이 잘해줘요. 9개를 잘해줬어요. 근데 하나를 성을 내버리니까 다 물거품이 돼요. 근데 내 성격하고 비슷한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본 게 그 목사님도 동무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거를 이제 깨달았대요. 그래서요,
제가 나인볼을 당구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나인볼을 치는데 이게 목회다 그래서 나인볼은 무조건 힘을 빼야 돼요. 조심히 쳐야 돼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회도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하면서 그거를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조금 세게 쳐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봐. 목회를 치려면 힘을 빼야 돼. 그렇게 지금 웃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나 진짜 맞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힘을 내면 안 돼요. 이게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막 그냥 했어요. 근데 역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앞세우고 성령이 앞에 가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를 너무나 무엇을 안 한다고 또 그래요. 좀 끌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못 얻었어요. 이제는 못 얻었어요. 원래부터도 소극적인데다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해보다 좀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원대로 그냥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의분하고는 다릅니다. 의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을 내는 것도 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냈고 사도 바울도 냈고 다 내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의냐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내놓고 정당화를 시켜. 야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정당화를 시켜. 말씀 때문에 그랬어. 그거는 듣는 사람이 알겠죠. 예. 자기는 그렇고 정당화를 시켜도. 그래서 의분이에요. 근데 의분이 됐든 그냥 인간적인 분노가 됐든 한 번쯤 참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랑 인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참는 거예요. 기다림 조금 차이는 나겠네요. 참는 것하고 인내하는 거랑. 인내는 기다림까지 포함되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성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이것이 합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누가 부부싸움을 어째서 이것도 부부싸움 안 하냐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참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룬다면은 그것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하고 성낸 것을 더디하라는데 첫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번째 악을 내버리라. 악을 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어디 안에 들어있죠? 어디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악이 아니에요. 카케아란다는데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가치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치한 거를 봤더니 또 설명이 뭐라 되어 있냐? 쾌락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저게 악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쾌락이 기반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늘 말씀드려 사도 바울이 너무 깨달음이 물론 성령이 감독으로 기록해놔서 그렇겠지만은 너무나 존경스러워.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무엇이 묻어있다는 뜻이죠. 그죠? 무엇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면적이 아니고 이거는 내면적도 해당되겠지만은 얼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밖에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울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당시는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로 되어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닦아가지고 빛이 나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구리 놋색 그 그릇 신이랑 어린 사람들 안 받는가 모르겠어요. 놋색 그릇 막 닦아서 보면 보여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재로 닦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금방 그 그릇이 더러워져요. 색깔이 더러워져요. 오래 놔두면 아주 파란 빛이 나갖고 더러워져요. 그거를 재를 가지고 가서 수세미를 만드는데 수세미도 그때는 없으니까 지푸라기 좀 이렇게 빼갖고 확 문대가지고 재를 문대서 닦았어요. 그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것을 거울을 보고 묻어있으면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씻는 것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 넘치는 악은 아까 말한 열정을 이야기했죠. 인간적인 열정을 이야기했죠. 그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열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좀 절제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거울로 보고 씻으라는데 부패한 내 외면을 깨끗하게 씻으라. 왜 씻으라겠냐? 왜 깨끗하게 하라겠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부패한 마음이 깨끗이 씻으라. 근데 그 깨끗한 씻으라는 것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이 씻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번째, 말씀을 받을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말씀을 받을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말씀을 들으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려면은 옥토가 돼야 돼,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옥토가 되어야만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라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해석하고 끝낼까 합니다. 아까 온유함으로, 지금 온유함으로 내 거로 받으라는 얘기가 뭔 말일까?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니까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해석을 주석가들도 해석을 확정하게 못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로 근접한 것을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 겸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각과 감정과 충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소질을 말하고 있어요. 어렵죠? 예. 그래서 주석가도 해석을 못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언어를 100% 해석할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은 우리와 뜻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죠. 근데 하물며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좀 해석할 뿐이에요. 자, 인간의 감각과 감정과 마음, 그 또 일어나는 그 충동을 완벽하게 통제해요. 그게 우리 인간에 있을까요? 근데 그런 소질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소질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낙심하지 말고 그래 되나 안 되나 막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 읽다 보면 내 것이 될 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음이 또 생각나요. 생각지도 않으면 생각이 또 난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26절, 27절까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길기 때문에 또 26절, 27절 두 절을 또 주일날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가만 말씀드릴게요. 26절, 27절은 앞에서 구원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거듭난 자는 실천하는데 실천해서 복을 받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 27절은 그 실천하는 것을 베푸는 삶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베푸는 삶.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건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해라는 거예요. 자, 고아와 과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구제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해라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구원하게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야. 다 똑같죠. 예. 말씀 이렇다니까요.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말씀 받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바람이 구제하는 삶이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